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로서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이 둘째 주일에는 기업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생소해갖고 기업 봉헌 예배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기업 봉헌 예배라는 것은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위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우리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때로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럼 기업 봉헌 예배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기업 봉헌 예배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맡은 청지기로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의 뜻대로 또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주간이 오늘 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장안에 할렐루야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고 베델 교회를 이제 목회하신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큰 할렐루야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갓 목사 되었을 때 그분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읽곤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그분은 국제 신사고 아주 젠틀한 그런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자기는 품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헌금 설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목회를 해왔대요.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하는 거지 굳이 헌금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헌금 설교하는 것은 품이 있는 목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그 책에 보면, 너는 왜 성도들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 너는 왜 성도들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 너는 성도들이 부자로 살길 원하느냐?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왜 성도들에게 바른 물질 생활을 가르치지 않고 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새벽에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대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물질에 관한 설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 몰랐대요.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바른 물질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바로 가르치기 시작했노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국에 큰 목회를 하셨던 이 밥 러셀 목사님 책을 읽어도 이런 거의 엇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 켄터키주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라고, 이분은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회할 때는 미국에 정말 몇 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분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나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1년에 꼭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1년에 꼭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했대요. 근데 수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의 무수한 명령, 간음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은 조금도 성도들에게 양해를 안 구하고, 그 중에 분명히 성도들 중에 그런 죄에 얽힌 분들도 있을 건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아주 담대히 설교를 하면서, 왜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한 번만 해야 되며 그거 할 때도 부담될까 해서 또 양해를 구해야 되며, 왜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이 주어진 명령인데 왜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는 그렇게 담대히 하면서 헌금하라는 설교는 마치 부담될까 해서, 누가 시험 들까 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내 스스로 제한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했던가, 너무 자기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리어 1년에 4번 정도 헌금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물질관에 대해서, 헌금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게 되어졌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헌금 액수도 무려 15%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리어 성도들이 목사님 바른 물질관,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목사님에게 이쁜 카드를 써서 정말 바른 물질관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쁘게 써서 전달해 주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정말 골고루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하고 또 구제 헌금 작정하고 또 베데스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 헌금을 작정하고 또 은퇴 선교사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망의 항구 헌금을 작정하는, 그래서 저 역시도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분을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면 헌금을 드리는 가장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면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가 되고 귀는 높은 권세나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부분이 전부 주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게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주의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헌금을 뭐라고 맨 밑줄에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헌금은 여러분
내 것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그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헌금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번 수입이지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지혜 주셔서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성경을 보다가 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을 읽다가 어떤 한 단어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심는다라는 저 단어가 너무 강하게 저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야, 헌금은 심는 거구나, 심는 거구나. 꼭 농작물하고 같은 이치구나. 농작물에 심어 놓으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감자를 심을 때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여러분, 감자 동그라만 데는 씨눈이 4개, 6개, 7개 한 감자에, 그러면 씨눈 있는 대로 감자를 조각조각을 내요. 그러면 감자 하나를 심으면 그러니까 보통 4그루에서 6, 7그루까지 심을 수 있죠. 씨눈 있는 대로 조각을 내서 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몇 그루가 쫙 올라오는데 밑에 땅에 감자가 수십 개씩, 그 한 조각 심었는데 수십 개가 열리는 거예요. 고구마는 순을 심거든요. 고구마 순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어떻게 고구마가 많이 열리는지. 고추대 하나에 요번에 가서도 10개나 그 한 나무에 땄는데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10 몇 개를, 얼마나 고추가 잘 열리고 오이가 잘 열리고 열리는지. 이 농작물의 이 심는 법칙이, 근데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께 심는 거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깨닫고 제 개인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되는 대로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헌금은 심는 원리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어떻게 하든지 심어 보려고 정말 애를 쓰면 너무너무 이게 비밀이에요. 농작물에 작은 걸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처럼 헌금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헌금을 누구 보고 하라 했냐?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은 엽전 같은데 녹이 쓰는 동록, 녹을 말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보고 하라고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도 안 하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심으라. 너희를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저 성경 구절을 갖고 이런 말을 자기 책에 써놓고 있어요. 내 손에 가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다. 왜? 좀과 동록과 도둑이 와서 다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건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긴 것은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이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거는 그건 좀과 동록과 도둑이 손을 못 대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다 이제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이 이제 물질을 여기서는 나타내는데, 여러분 마음 안이 어떻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분의 마음이 어떻지? 근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분은 물질을 제일 많이 투자하면 이분의 온 마음은 건강에 가 있구나. 이분은 물질을 자녀를 위해서 막 제일 많이 쏟으면 이분의 마음은 전부 자녀에게 가 있구나. 이분은 주식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끌어부어요. 이분의 마음은 주식에 가 있구나. 여러분, 그분이 돈을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분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면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진짜 물질을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 보내고 있나?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헌금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왜 십자가하고 재정, 돈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가장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 앞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었고 나의 전부를 주었고 내가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너에게 준 십자가 사랑을 네가 깨달는다면 너 고린도후서 9장 7절처럼 할 수밖에 없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전부를 주셨는데 어떻게 인색함으로,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가장 기본 자세는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헌금의 자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걸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것을 우리가 돌려드릴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마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쭉 본인의 삶의 여러 가지를 적어놓고 있는데 6.25 때 부모님들이 남한으로 피난 왔어요. 그러니 그 어려울 때 피난 왔으니까 사는 게 얼마나 구차하고 힘들겠어요.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고 해서 학교 수의했대요, 수의. 그러니 그때는 쌀 한 가마니 반인가를 받았는가 그렇대요.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았대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용돈을 줄 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한 번도 용돈을 지폐라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지폐 아니겠어요? 한 번도 용돈을 지폐로 받아본 적은 없대요. 언제나 용돈은 동전으로 받았대요. 부모님이 아들에게 용돈을 줄 때는 항상 동전으로 줬대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연보할 때, 헌금할 때 어머님이 그 구차한 삶에도 한 번도 동전을 헌금으로 주신 적이 없대요. 언제나 지폐를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딱 그만 물질관이 바로 들어왔대요. 큰 것은 하나님 것이고 적은 것은 내 것이구나. 이게 그만 딱 자기에게는 각인이 되어졌었노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훈련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큰 돈은 하나님께, 적은 돈은 우리가 쓰는 것으로. 그래서 이분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돈 쓸 줄 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더라. 이게 본인은 아예 어머니로부터 물질관을 바로 배워서 큰 돈만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대요. 그리고 적은 것은 자기가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은 돈 쓸 줄 알 때 마음껏 채워줘서 자기가 책만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인세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왜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가 볼 때 바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물질관, 언제나 귀하고 큰 것은 하나님께 드렸고 언제나 적은 것은 우리가 쓰는
그런 자세의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은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주셨다고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서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면은 잠언 23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에 뭐가 달렸다고 말하냐? 날개가 달렸대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많이 들어와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언제 휙 날아가 버려요. 그 날개도 참새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예요. 한 번 날기 시작하면 이게 왕창 나가는데, 여러분, 재물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날개가 달려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의 주인이 되신,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날개 달린 물질을 어디로 날라 보낼까 지금 하늘에서 계속 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물질이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게 해서 고리.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교회는 재정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50%는 우리가 쓰지 않는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맬지라도 선교와 구제하는데 재정의 50%를 쓴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기로 했어요. 케냐에 방송국을 세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호응이 좋아서 방송국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올해 3억을 들여서 방송국을 크게 짓기로, 땅은 이미 한 2만 평 정도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송국을 더 크게 올해 짓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무조건 도와주니까 그들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성경 보고 4시간씩 전도하고 그리고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고, 제가 교회 진흥원 이사장이니까 또 그 전도 훈련과 양육 훈련을 받을 때 한 달에 120만 원을 선교비로 24분을 여러분 중에 면접 보고 진짜 의지가 있는 분을 24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24분에게 우리가 이제 12분, 목자재단에서 12분 먼저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1일 보고를 매일 받아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4시간 전도하고, 또 전도가 몇 명이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고 또 전도 훈련에 참여하고. 왜? 고기를 던져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는 이 교회가 일어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매일 보고가 매일마다 24 보고가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같이 세워가자. 진짜 이제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2, 3, 4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2, 3, 4니까 정말 9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데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작정한 분만 지금 하는데 너무 지금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내년에는 배가로 더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작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도와줘서 같이 부흥해가는, 이렇게 물질을 바로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교회는 더 놀랍게 그 교회에다가 이 물질이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물질도 조심하셔요. 거기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사용 안 하면 그게 언제 날아갔는지, 쑥 금리가 약해서 날아가든지 주식이 뭐 하락해서 날아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날아가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주의 뜻대로 써야 이제 여러분 가정집도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헌금 중에는 제일 중심 헌금은 11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11조를 다 하고 계신가요? 그럼 11조가 뭐냐? 11조의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11조 제도가 있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에게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패해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전리품을 산더미만큼 많이 찾아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마중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 전쟁을 내가 잘해서 이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대적을 하나님이 붙여서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찾은 거, 그 하나님이 전쟁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이렇게 많이 얻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이 11조를 드리게. 저게 맨 처음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정의가 뭐냐? 다시 이렇게 11조의 의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정표가 11조예요. 방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걸 얻었던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의, 신앙 고백의 정표가 11조고,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이런 모든 걸 누리게 하신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낸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정말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너 나를 한번 시험해봐 이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 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자, 온전한 11조에 11조 앞에 분명히 수식어가 붙었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 나 한번 시험해봐라. 너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이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렇게 나 한번 시험해봐, 내가 정말 너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나하나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20년째 미국과 연합해서 큰 교회를 하고 계셔요. 이게 캄보디아가 가난하니까 너무 많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주일 되면 이처럼 꽉꽉 찼는데 20년째 선교를 해도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야, 뭐가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성도가 많이 모이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자립이 안 되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립이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미국과 한국이 캄보디아를 100% 도와주니까 이들이 헌금할 줄도 모르고 자립해야 될 이유도 못 느끼고 왜 다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와 헌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입이 튀 나오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헌금을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돈이 없는 거다. 들으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11조와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돈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사람은 한 사람이 호주머니 안에 보통 5불 정도가 있을 때 5불이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7,000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5불 정도 있으면 50전을 헌금하게 했대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700원 정도 헌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머니에 고작 7,000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50전을 700원 정도 드리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타 하나를 사는데 80불이 들어갈 때 40불만 도와주고 나머지 40불은 너희들 교회에서 채워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컨퍼런스를 할 때 전부 한국에서 미국에서 100%를 대주었는데 반만 딱 대주면서 반은 너희들 교회가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5년째가 딱 되니까 이분들이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헌금을 안 하다가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그들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여러분이 물질이 없다고 계속 움츠러들고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의 아까 하늘 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못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7,000원밖에 없어도 700원을 계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고 했더니 너무나 그들의 믿음이 자립적인 믿음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님이 글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마치 하나님에게 거래하듯이 한다. 하나님, 내가 11조 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월급의 10%를 받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샀다. 여러분의 시간도, 재정도, 감정도, 관계도, 꿈도, 계획도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을 샀다. 11조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11조지,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준 게 너희들 월급 10%씩 내가 받으려고 내 아들을 내어준 줄 아냐?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때는 피로 너희를 전부를 샀다. 너가 11조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는 11조지, 너희들의 어떤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거두어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못하는 분들은 요래하니까 11조 할 게 없는 거예요. 월급이 딱 들어오면 생활비 떼고 관리비 떼고 교육비 떼고 그게 할 게 없어. 그러면 못해요.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급이 많든 적든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11조를 딱 떼놓고 그 다음 나머지 10분의 9를 갖고 살려고 하면 사라지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월급이나 딱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조를 먼저 떼고 10분의 9를 갖고 생활비, 관리비 나머지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라지게 하는 것을 오래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농부가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흉년이 되어서 먹고 살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농부의 철칙이 있는데, 너무 농사를 지어서 흉년이 돼도 농부가 안 하는 게 뭐냐? 아무리 힘들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뭐는 안 먹냐? 종자는 안 먹어요. 왜? 종자는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11조는 여러분의 종자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종자를 먹는, 종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종자를 먹으면 안 돼요. 종자를 먹으면 내년이 기약이 안 돼요. 내년이 기약이 안 되는 거죠. 어렵다고 종자 먹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여러분 중에 또 11조를 내긴 내되 이렇게 명분상으로 체면상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내는 분이 많아요. 온전히 안 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왜 너 온전한 11조 안 드리냐?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전부 온전한 11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아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이제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보라 라고 해도 그 말씀이 안 통하는 이유가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위를 상품 가치가 있어 내 팔려면 키스가고 흠이 난 건 못 팔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집에서 그만 깎아 먹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장에서 옷가지가 나왔는데 한 부분에 색이 탈색이 됐어요. 그리고 그만 고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그건 정상 제품으로 안 돼서 나중에 무게로 달아서 그만 제3세계 국가 파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여러분이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장 올해부터 드릴 거, 올해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요.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냐? 말라기서 3장 11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두 가지를 없게 하기 때문에 메뚜기를 금해 주겠다. 기한 전에 열매가 안 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걸 갖고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교회 성도 중에 11조 안 하는 분은 어느 교회, 한국 대한민국 교회는 모두 11조를 한다. 아니 그분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하셔? 근데 단 어떤 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하고 어떤 분은 그걸 병원에다 갖다 주고 어떤 분은 그걸 교통사고 처리비로 내고 어떤 분은 그걸 세금이 또 막 더 붙어가 거기 내고. 여러분, 교통사고비로 내고 병원에다 갖다 주고 또 어떤 세금이 해서 하는 것은 그게 전부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메뚜기가 안 먹게 할 건데 엉뚱한 대로 돈이 빠지지 않을 건데 분명히 너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메뚜기를 금해 주겠다. 계속 돈이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1조가 다 없어지긴 없어졌어. 왜? 메뚜기가 다 먹었어.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메뚜기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에 보면 방금 이 구절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권사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 안수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며느리가 벌써 유산이 3번째입니다. 목사님 유산 좀 안 하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영성이 되게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을 딱 얹는데 말라기서 3장 11절이 딱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유산이 잘 되어서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 11조를 안 하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데 11조 그동안 옳게 안 했습니까? 물으니까 11조를 옳게 안 했대. 권사님 기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11조를 하시면 유산이 안 될 겁니다. 그런 글에 나와요. 여러분 애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뭐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왜 이게 기한 전에 계속 떨어지나? 온전한 11조를 하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하고 엉뚱한 대로 메뚜기가 먹지 않게 하겠다. 너 온전한 11조 드려봐. 주님이 나 시험해보고 믿고 믿음으로 행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축복의 통로, 소망의 항구, 헌금은 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이거 다 꺼내 보십시오. 오늘 이거 안 그러면 집에 못 갑니다. 자, 이거 다 꺼내 보세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통로에 다니니까 볼펜이 없거나 작정서가 없으면 드릴 테니까. 헌금은 심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올해 나에게 선교 헌금 얼마 할 마음을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은 소를 드리라.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은 양을 드리라. 비둘기를 드릴 만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 여러분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소를 드리는데 또 비둘기 드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주님 주시는 마음만큼 이제 선교 헌금은 우리가 지금 선교를 148곳 하고 있습니다. 148곳에 선교비 보낼 거고요. 구제 헌금은 어려운 가정들
우리가 계속 매달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돕고 하는데 구제비로 또 쓸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우리 교회 210가정의 베데스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데 쓸 겁니다. 소망의 항구원금은 은퇴 선교사님들 거처를 마련하는데 지난해 얼마 들어왔는지 물어봤더니 2억 7천 정도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모이면 은퇴 선교사님들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만큼, 마음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만큼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시면 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나해질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큼 먼저 여러분 이름도 쓰시고 구역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만큼 해서 우리가 148곳의 선교사와 미자리 교회를 돕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은퇴 선교사님을 돕고 하는데 동참해서 같이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기쁜 마음 주신 만큼 하시면 되어집니다.